성소에 대한 죄악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 오주 개요. 민수기는 제사장들의 죄들이 성소에 대해 범하는 죄악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면 그들의 죄들은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한 죄들이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들이 있지만 주님의 일꾼은 그것에 더하여 또 다른 종류의 죄를 범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한 죄들이다. 하나님의 일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주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며 성소에 대한 죄악이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이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행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어떤 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성소에 대한 죄악으로 인한 세 가지 결과 혹은 형벌이 있다.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즉, 사람이 진부하게 된다. 영적인 죽음을 겪는다. 심지어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대에서 성소에 대한 죄악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오직 그분의 뜻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 무엇도 시작할 권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그분의 모든 일의 유일한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 그 무엇도 평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신선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통함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도 여전히 그 자신의 능력이나 구상이나 비범한 통솔력이나 언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쓸 위험성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한 예이다. 일의 목표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과 수단 또한 영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가져옴으로써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연약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을 보기를 바라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우 가련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자마자 또는 몇 사람들을 구원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은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더 많이 얻을 때 영적인 교만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 의해 일하고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보다 더 가증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서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버리시고 대적하신다. 버리다 라는 말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인 반면에 대적하다 라는 말은 사탄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속임수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죄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의 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것은 성소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나는 보혈 아래서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형제들의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시어 하나님의 경작지이자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위해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성장을 갖는다. 그런 다음 이 경작지에 있는 식물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금과 은과 보석들은 삼일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 이러한 귀한 재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에서 나온 산물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과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과 관련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금과 은과 보석들이 되어가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금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얻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은인 아들의 구속을 얻으며 영 하나님 안에서 보석들인 변화를 얻는다. 이러한 재료들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재료들로 조성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변화로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아들 하나님의 구속과 영 하나님의 변화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들로 만든다. 우리가 영적인 소화작용과 동화작용과 신진대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건축물, 곧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성전이다.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산출한다. 이러한 처소, 곧 교회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증가이자 확대이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경작지를 가지며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건축물을 갖는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참된 건축은 생명의 성장이다. 우리가 건축된 정도는 바로 우리가 성장한 정도이다. 진정한 건축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게 함으로써 자라야 한다. 우리는 또한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력하기를 배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은 금과 은과 보석들인 삼일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들 안에 넣어줌으로 그들의 미덕들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아가 1장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묘사되어 있다. 변화는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며 신성한 신진대사적인 바뀜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는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스도의 연인들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후에 그 영의 개조하심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에는 몇몇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바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추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해야 한다. 성소에 대한 죄악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함. 5주 1일 아침의 누림.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과 내 집안은 성소와 관련된 죄악을 짊어져야 하며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으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 중에 어떤 것은 사람 앞에서 범한 죄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떤 것은 일반적인 율법을 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성소에 대해 죄를 범한 것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죄는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와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가 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제사장들의 죄들이 성소에 대해 범하는 죄악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면 그들의 죄들은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들이었다. 대부분의 죄들이 일상적인 죄들이지만 주님의 일꾼에게는 특별한 죄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들이다. 우리는 이 일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일과 관련된 죄는 꼭 교만이나 질투 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위치에서 육체가 나오고 자아의 뜻이 나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임의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일과 연관된 특별한 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소에 대한 죄악을 짓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죄 외에 성소에 대한 죄악을 더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주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며 성소에 대한 죄악이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항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우리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우리가 이 3가지 요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한 것이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하며 결국 자신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집회 가운데서 자매들은 형제들을 향하여 머리를 덮는다.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덮여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머리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2-3명의 형제가 의논하여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영적인지 아닌지, 그 일의 결과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시작한 일은 얼마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얼마인지에 달려있다. 나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형제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한 지방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일 자체도 일리가 있으며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가서 그 일을 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형제들이여, 분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모두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제안하고 명령을 내릴 여지가 영원히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조언자를 고용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한다. 나는 동역자들이 성소에서의 일을 충분히 엄중하게 보지 않았을까 두렵다. 여러분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아마 매우 조심했겠지만 오늘에 와서는 매우 자유로우며 마음대로 할 만큼 변했을지 모른다. 남보다 권위가 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남보다 일을 더 지배하게 된다. 이제가 주님의 일 안에 들어온 이들은 아마도 주님의 일 안에 있은 지 8년, 10년 된 사람들보다 더 조심할 것이다. 성소에 대한 죄악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 5주 2일, 아침의 누림. 민수기 18장 3절. 그들은 내가 맡긴 임무와 천막 전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나 성소의 기구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고 너희도 죽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 나는 어떤 일을 제안하는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일정표가 있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되며 어떤 일이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한다. 여러분과 나는 그 무엇도 시작할 권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그분의 모든 일의 유일한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민수기는 거룩한 일과 평상적인 일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많은 일들이 거룩한 것이며 일상적이지 않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처음 침례를 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엄숙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5차례, 10차례 이후에는 평범한 것이 된다. 성소 안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없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곧 임재의 떡을 바꾸고 기름을 더하고 향을 태우는 것 등이며 날마다 그리고 다달이 항상 동일한 일을 한다. 그러나 조금 잘못하면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게 되어 죽음을 당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모두 그 일을 평범한 것으로 감히 여길 수 없었다. 주님의 일꾼이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매우 진지하지만 메시지를 많이 전하다 보면 점차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당신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신약을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 그 무엇도 평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신선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떡을 떼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여러분은 처음 떡과 잔을 위하여 축사할 때 대단히 엄숙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조금도 느슨하지 못했다. 이때 여러분은 참으로 제사장과 같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러분은 느슨해지며 영적인 느낌이 그렇게 장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도와 경배하는 영이 별로 없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지 않으셨음을 알지만 이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은 영적인 신선함을 잃고 생명의 능력을 잃게 된다. 성소에 대한 죄악으로 인한 세 가지 결과 혹은 형벌이 있다. 첫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즉, 사람이 진부하게 된다. 둘째, 영적인 죽음을 겪는다. 심지어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셋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심판대에서 성소에 대한 죄악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라고 깊이 느낀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일을 엄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다. 사람은 오직 그 자신의 뜻이 만족하는 상황 아래서만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만 만족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다. 온 세상의 모든 희생 제물로도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뜻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언자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계산될 수 있다. 성소에 대한 죄악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 5주 3일 아침의 누림. 민수기 18장 7절. 그러나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관해서는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만 너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여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직분의 봉사를 선물로 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면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얼마의 돈이 있든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통함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도 여전히 그 자신의 능력이나 구상이나 비범한 통솔력이나 언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쓸 위험성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한 예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의 시작과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따른 것일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과 능력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일의 목표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과 수단 또한 영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가져옴으로써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눠 갖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연약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으며 심지어 그분의 아들까지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우 가련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자마자 또는 몇 사람을 구원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은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더 많이 얻을 때 영적인 교만도 증가할까 두렵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의지하여 일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여러분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버리시고 대적하신다. 성경 안에 이 두 마디보다 더 엄중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버리다 라는 말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인 반면에 대적하다 라는 말은 사탄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보다 더 가증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서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속임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소에 가까이 가는 죄는 죽음을 초래한다. 성소에 대한 죄악은 사람의 판결을 거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신다. 성소에 가까이 간 사람은 즉시 죽으며 제사장의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평범한 죄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의 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심판하신다. 많은 죄들이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범죄하는 것이지만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나는 보혈 아래서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형제들의 용서를 구한다. 성소에 대한 죄악 때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 5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경작지에 있는 식물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인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의해 심겼고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다른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물을 주었으며 그들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생명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사회 조직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 된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경작지인 교회 안으로 심었는데 이것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작지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은 모두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임을 가리킨다. 교회, 곧 하나님의 경작지에 있는 식물들로서 우리는 자라야 할 필요가 있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가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랄 기회가 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라지 않은 채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필사적으로 자라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성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우리의 성장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포도를 산출하는 것이 포도원의 목표이듯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작지의 목표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이라고 말한다. 금과 은과 보석들은 삼일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 사도들과 모든 영적인 믿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체험들로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하였다.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그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일에 속한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보석들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과 그 일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 이러한 귀중한 모든 재료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 산물들이다. 오직 이러한 것들만이 하나님의 건축에 유익하다.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경작지인 교회는 식물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며 이것들은 모두 광물들이다. 따라서 변화의 사상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할 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절에 게시된 대로 생명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밀과 겨자씨와 밀가루와 땅에 감추인 보물들인 금과 보석들에 대한 주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사상과 일치한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결국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하는 경작지를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식물들이 자랄 때 그것들이 결국은 광물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식물은 본성에서 식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랄 때 광물로 변화된다. 그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 본성에서 변화된다. 변화는 단지 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유기적이며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신약에서 변화는 신진대사, 즉 낡은 요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지는 과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변화는 신진대사적인 바뀜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식물이지만 결국 광물이 된다. 생명과 변화에 대한 합당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합당하게 자란다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성장은 변화를 산출하며 심지어 성장이 변화가 된다. 우리가 식물처럼 더욱더 자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광물들이 된다. 살아있는 재료들인 우리는 자라고 변화된다. 나는 많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금과 은과 보석들이 되어가고 있다. 성소에 대한 죄악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 5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건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형제가 교통을 위해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고 가정해보자. 이 형제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천연적이고 그의 모든 미덕도 천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형제님, 당신은 천연적입니다. 형제님의 미덕과 행동은 모두 천연적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그에게 교리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대신 여러분은 그의 모든 미덕이 천연적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이며 또 그것들은 하나님의 요소에 속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합당한 방법으로 그에게 공급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하라. 결국 이 형제는 도움을 받아 자기의 선한 미덕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의 사랑과 친절과 겸손에 신성한 금이 들어있지 않고 단지 나무, 즉 그의 타고난 인성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합당한 체험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금, 곧 신성한 본성을 성도들 안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상징한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참된 체험을 가질수록 참된 금이 무엇이고 참된 은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선과 사랑 안에도 죄악된 요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본성에서 타락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속은 먼저 우리를 끝낸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끝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또한 구속하시어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자신이 끝내시고 구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고 하나님께로 되돌려졌기 때문에 대치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점점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이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끝나고 대치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 가지 문제들을 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충분한 체험을 가진다면 성도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속의 실제를 분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은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것이 은으로 건축하는 것의 의미이다. 보석들은 금과 은의 총체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일을 가질 때 그 결과는 성령의 변화일 것이다. 우리가 금과 은을 성도들에게 공급한다면 그 결과로서 보석, 즉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은 신성한 본성에 의해 십자가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석들이 된다. 바울이 새 범주의 귀한 재료들, 곧 금과 은과 보석들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한데, 이것은 이 재료들이 삼일 하나님의 새 분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은은 아들의 구속하는 일을, 보석들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나 문화가 아닌 이러한 보석들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위에 건축할 것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성소에 대한 죄악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함. 5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참으로 건축되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었다고 말하기를 주저할지 모른다.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건축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바른 대답이다. 영적인 건축물, 생명에 속한 건축물에서 참된 건축은 생명의 성장이다. 우리가 건축된 정도는 바로 우리가 성장한 정도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신장을 갖게 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가가 우리의 신장이다. 영적인 건축물로 건축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감소시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더 감소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증가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성도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어떤 지방에서 이사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곳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과 건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그들이 그 사람들과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건축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정이거나 일종의 사교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로 건축되었다면 여러분은 감소되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증가되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성도들과 하나 되고 조화될 수 있다. 아가에서 우리는 추구하는 일을 묘사하는 1장 10절과 11절에서 그녀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온전하게 된 이들은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연인 안으로 더함으로써 그녀를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 금사슬을 함께 묶기 위하여 은을 박는다. 은은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의 죽음은 구속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발화시키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이다. 또 그분의 승천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도달하는 승천이다. 그분의 승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좌절시키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우리는 이 모든 방면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에는 변화시키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 필요하고 몇몇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동력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는 이들로 언급된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로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시는 영과 동역하여 은을 박아 금사슬을 만든다. 이 금이 추구하는 여인의 묶인 머리카락으로 넣어진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그 영의 변화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해서는 안 된다. 금이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무는 타고난 사람의 본성을 상징한다. 풀은 육체에 속한 사람을 상징한다. 짚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한다. 짚은 어떤 씨도 생명도 없다. 우리는 기독교 안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 세 가지, 곧 타고난 사람의 본성과 육체와 생명이 없는 것들에 의한 것이며 이들 세 가지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전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된 구성체이다.